2016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어떤 연구팀이 재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위약 효과라고 그랬죠. 특별히 어떤 통증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약이 아닌데 설탕으로 만든 그런 정제를 의사가 이게 신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면서 투약을 이제 하면 환자가 그걸 믿을 때 실제로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그렇게 하면 그걸 정말 믿고 의뢰한 사람 한 30% 정도는 그게 진짜 약은 아닌데도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참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그 연구팀이 그 플라시보 효과가 어디서, 이 신체 기관 중 어디서 이게 벌어지는 일인지를 이제 밝혀낸 겁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아주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95명을 이제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약을 이제 진짜 신약처럼 얘기해서 복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MRI로. 근데 이게 뭐 기능성 MRI가 또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뇌의 활동을 찍는 겁니다. 복용을 하고 그걸 이제 믿었죠. 그래서 환자들은 누워서 MRI를 찍는데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머리에 이마엽이 있죠. 그 이마엽이 뭐 기억력, 뭐 판단 이런 것들을 좀 관장한다는데 그 이마엽 중에서 중전두회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감정과 무슨 결단 이런 것들을 담당한대요. 근데 그 중전두회에서 갑자기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게 MRI로 막 찍히는 겁니다. 확 환해지면서 활발한 이제 신경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 환자에게 통증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마엽의 중전두회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자기가 그걸 확신할 때 그것이 자기 육신에 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작용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중전두엽회를 자극시켜서 그것으로 통해서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하는 정신, 그 일을 하는 영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잘 지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신앙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7장에 피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성경은 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몸 안에 있는 피, 또 하나는 몸 밖에 있는 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는 축복이요 생명인 거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게 생명체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의 몸속에서 피가 돈 거죠. 몸속에 피가 도는 것, 이것은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이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몸 밖에 있는 피, 흘리는 피, 이것은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던 그 애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과 저주의 증거로 그 흘리는 피가 나일강이 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몸 밖에 있는 피, 흘리는 피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제물의 피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의식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에서 흘리는 피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거룩의 상징이고 정결의 상징이고 사죄와 성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기지 않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 사람의 죄를 속하는 예배, 여러분 거기서 흘리는 피, 그러니까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과 정결과 사죄와 성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흘리는 피를 먹는 자에 대해서. 흘리는 피, 흐르는 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속죄의 증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증거로, 거룩하게 사죄하는 하나님의 법칙의 증거로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것을 먹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피, 생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리는 피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대를 사니까 피를 먹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 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의식의 정신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서, 즉 뚫어지게 그 사람을 대면해서 끊어버리신다 그러셨어요.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0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거류하는 어떤 거류민이라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거기 히브리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잡적으로.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430년을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습성 속에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피를 마시는 습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피를 마십니까? 왜 생피를 마십니까? 그 피를 마실 때 그 동물의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신이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면 그 동물의 힘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신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10절의 맨 처음에
그 피를 마시는 자, 생피를 마시는 자, 동물의 가축의 피를 잡아서 마시는 자,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대해서 뚫어지게 그를 쳐다봐, 뚫어지게 그의 삶을 살펴서, 그래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그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죄함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려야,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의 대속하는 제물을 잡게 하신 겁니다. 제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그 피를, 그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 대신에 그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성별해서 그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 피를 흘릴 때 그것을 보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제사할 때 흘리는 그 제물의 피,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고. 왜? 피는 네 죄를 사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께만 쏟아 부어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네가 먹어서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물 대신, 가축의 제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 보혈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대신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대속의 역사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요. 외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복음서를 읽어요.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양쪽 좌우에 있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빌라도가 병사들을 시켜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가보니까 양쪽에 못 박혔던 그 두 강도는 무릎을 꺾었어요. 확인하려고.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무릎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창으로, 로마가 병사 갖고 있었던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밑으로 쏟아졌다고 돼 있죠. 근데 니고데모 복음서를 보면 외경입니다.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그때 그 밑에 창으로 찔렀던 사람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롱기누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그때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찔르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피가 자기 눈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안질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역사를 그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롱기누스가 가파도기아 가이사랴에 가서 수도자로서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란치아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 성당을 지어서 기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또는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이 뿌려지고 쏟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씻겨지고 피가 뿌려져서 온전히 회복되는 심령, 온전히 회복되는 육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마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의 가축의 피는, 진짜 흐르는 그 생피는 마시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역사를 내가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영적으로 받아 마시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보혈을 받아 마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살아가신 모습과 예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인생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르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는다. 그 법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법칙을 따라서 생명이 피가 죄를 사하는 그 법칙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누나가 있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피가 아주 희귀한 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생만 수혈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동생한테 설명을 하고 피를 좀 누나에게 나눠줄 수 있냐고 그랬대요.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래요. 고민하고 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해서 그 누나가 수술을 받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가서 동생 걔한테, 남자애한테 고맙다. 누나에게 생명을 줘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엄마,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 그러더래요. 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피를 주면 누나는 살지만 나는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 애가. 기특하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원칙,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떠한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피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기억하시죠? 홍수로 멸망을 다 시키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살아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9장에 이제는 모든 가축, 그렇죠? 모든 동물을 너에게 식물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홍수, 이 심판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 조건이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조건으로 바뀐 거죠. 노아에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생명이 되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내 형제, 내 이웃, 너와 같은 너의 형제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를 먹지 않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이웃과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을 아시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죠.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자기 인생에서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근데 이 가인은 그때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불러다가 광야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죠.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 가인을 불러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워하는 심정,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피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피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생과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형제 자매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또는 그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죠. 생명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피를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피를 흘려서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뭘 거부합니까?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을 왜 거부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혈이 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뭘 잘하기 위해서, 네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네 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왜냐,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수혈하는 게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도 하고 수혈도 하는 건데 그걸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도 내 피를 흘려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떤 피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뿌려지고 씻겨지는 성도가 다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피를 마신 자로, 영적으로 마신 자로서 그 피가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